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이번 수요일이 예수 승천일이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제목을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이라고 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탄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8장 22절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이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왜 신음소리를 낼까요?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가 신음소리를 내거나 또는 우리가 꽃밭에 키우는 꽃이 꺾여져서 우리 귀에 안 들릴지 몰라도 우리 마음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아, 꽃이 아파하는구나. 그렇게 아파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먹기 좋고 살기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잘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 욕심이 많아서 모든 게 다 있는데 단 하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거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까지도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추방되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더럽혀지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내고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플라스틱 요새 너무 많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면서 플라스틱 그렇게 많이 쌓여요. 저도 주문을 많이 해먹습니다. 바빠서 큰 마트 같은 데 잘 못 가고 이제 쿠팡으로 이렇게 주문하면 아침에 띵동하고 와요. 그리고 이만한 스티로폼 안에 파 한 단 조그만 게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 그 파 한 단을 그래서 이제 그 반송하는 이런 용기가 있어서 그 용기를 또 이제 가져다가 그걸로 서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써봅니다만 어떻거나 쌓이는 이 플라스틱과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나부터도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인해서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년간 양봉이 잘 안 돼가지고 아카시아 꿀을 거의 따지를 못했어요. 해마다 또 벌통을 한 10통씩 사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벌이 너무 안 돼서 꿀값이 많이 이제 올랐어요. 꿀이 귀하니까. 그런데 올해 4년 만에 아카시아 꿀을 많이 따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연을 우리의 욕심대로 대상화하고 함부로 대하고 했더니 최소한의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그런 것들이 다 되질 않아요. 뭐 양봉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자연재해라든지 식량위기라든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소는 채식동물이에요. 풀이나 이런 걸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소에게 다른 죽은 소의 뼈와 살을 그걸 갈아가지고 먹였어요. 채식동물한테 왜 다른 소의 고기와 뼈를 먹일까요? 좀 단백질을 먹고 살이 많이 찌라고. 살이 많이 찌면 뭘 합니까? 비싸게 팔지 않겠어요, 소고기를. 그래서 그걸 먹였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 소의 뇌가 녹는 광우병이 걸렸어요. 광우병. 수년 전에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 소를 수입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우리도 광우병에 걸린다. 우리 뇌도 문제가 생긴다 해서 막 시끄러웠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채식을 하는 소를 육식을 그것도 죽은 소의 그 고기를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보통 끔찍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 관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크리스토툼은 피조물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9절 우리가 읽지 않는 앞부분 본면인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연도 하나님의 아들 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바르고 정직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잘 다스려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학교마다 생태교육이 이제 필수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청과 중부교육청과 함께하는 혁신교육지구에서는 마을교사들과 함께 생태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A조, B조 저도 한 꼭지를 맡았는데 저는 생태 독서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해화초등학교 10개 반에 들어갑니다. 한 반에 2시간씩 하기 때문에 20시간을 생태 전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도 이 생태의 한 존재임을 느끼면서 살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서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운죽 키우기라고 해가지고 실제 식물을 키워보면서 그걸 보고 이제 뭐 글도 쓰고 또 저는 이제 동물 복지 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려동물을 키울 때 어떤 자세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함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동생네 집에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 고양이를 7년간 8년인가 아무튼 키우던 고양이에요. 제가 이제 따라갔어요. 갔더니 저기 광주에 있는 그 고양이를 화장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말로만 들었는데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고양이도 수의를 입혀요. 예쁘게. 고양이 조그마니까 예쁘게 수의를 입혀서 꽃을 이렇게 달아주는데 제가 가서 사진을 좀 찍어 왔어요. 이제 제가 반려동물 생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장을 하는데 조그마한 고양이 40분 걸려요. 그 화장이. 화장을 해서 나오면 고양이도 이렇게 그걸 담는 또 유골함이 있어요. 유골함. 그래서 그걸 주면 갖고 와서 집에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은 또 나무로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묻든지 땅에 그냥은 뿌리면 안 된대요. 아니면 그거를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사리가 생겨요. 사리 조그마한 돌 같은 거죠. 사리를 갖다가 뭐 목걸이를 만들든지 뭘 이렇게 보관하고 있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돈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화장할 때 돈 들어가고 뭐 할 때는 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2층에 가보니까 고양이 또 낙골당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그 유골함을 놓고 사진을 고양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놓고 뭐 편지도 써놓고 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이제는 고양이 하나도 거기 물론 강아지도 있죠. 고양이만 하는 강아지 고양이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대하는구나 이 생각이 한편은 들었고 또 한편은 사람도 제대로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데 참 여기 와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낫구나 하는 이 2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태,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탄식하는 것은 성도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시키면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인간 세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잖아요. 3년째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야 이게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박쥐 뭐 동물 뭐 하나라도 대제로 대하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사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누구나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코로나가 2년, 3년째 이렇게 길어지면서 외로운 이들이 훨씬 힘들어진 것 같아요. 홀로 계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병이 더 깊어져서 힘들어하는 그런 교우들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최근에 또 등록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예배만 덜렁 드리고 가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바리스타 자격을 땄다고 그래서 커피하고 빵 한 잔씩 나누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 이게 교회지, 이런 나눔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탄식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탄식하고 한탄하고 후회를 합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후회를 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또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한탄하는 데 머물면 안 됩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는 한탄을 넘어서 탄식을 합니다. 좀 달라요. 기독교인의 탄식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가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잘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그냥 한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속상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또 단순한 후회와 한탄을 넘어서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시면 그 날을 예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탄식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집 없는 떠돌이 신세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돈 한 푼 없는 무일푼 신세라고 한탄합니다. 나는 이야기할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신세라고 한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부잣집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신세 타령에 머물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서는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꼭 해야 되는 기도는 잘 모르거나 모른 척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 삶에 허무와 공허가 옵니다. 막 뭘 쌓았다고 생각하고 구한다고 생각했는데도 결국은 별로 이룬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어요. 마음이 허무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와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오늘 성경에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자기에게 뭐가 좋은지를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막 이가 막 썩어서 지금 충치가 생겼는데도 막 사탕을 달라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아프고 장이 약한 그런 아이인데 그냥 막 단 음식만 달라고 막 울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그걸 보고 안타깝고 답답하지만은 줄 수가 없어요. 주면 이가 더 썩는데 지금 속도 안 좋은데 그런 거 자꾸 먹으면 이가 더 약해지는데 줄 수가 없죠. 우리의 기도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썩어질 것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만 간구합니다. 사실은 그런 방법이 자연을 파괴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병들게 하는 것인 줄조차 알지를 못해요.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손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세상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욕심내서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쓸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라.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라. 오늘 먹고 살 것. 그날 먹을 게 있으면 거기에 족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도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기도. 나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이웃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하는 고양이, 강아지, 반려동물들을 풍성하게 만들고 내가 기르는 꽃이라든지 이런 자연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이런 걸 풍성하게 만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려고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는 생명 사랑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니 내 생명, 이웃의 생명, 또 자연 생태계 그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잘 안 해요. 먹고 사니지면만 바빠서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집이 없어요. 하나님 차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그것만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가 자꾸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는 헬라어로 말하면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도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의 욕망이 이렇게 세상을 파손했고 제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탄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먼저 구해야 할 것, 생명을 사랑하는 그 일에 제가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염려를 우선해서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탄식은 영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신음하는 거예요. 깊이 우리의 마음이 깊이 그걸 가지고 신음하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자신을, 기도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의롭고 평화롭게 갖고 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화요일 우리 여신도에 총회에 이제 잠깐 여교육자들 와달라고 해서 잠깐 갔다 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저도 늘 느끼고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이제 도시농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을에서 생명을 살리고 가꾸고 양봉이며 이런 걸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종이컵을 사용하면 저는 종이컵을 잘 안 써요. 그냥 꼭 그 컵을 갖다 쓰고 닦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종이컵을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바꿔야 되는데 환경운동, 생태운동을 좀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요즘 보니까 컵에다 자기 이름을 써놓고 교회에서 오면 그날 하루 종일 그 컵만 쓰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힘들더라도 이제 우리가 종이컵 덜 쓰기 이런 최소한의 일들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면 자연이 탄식하고 인간만이 탄식하는 게 아니라 성령도 탄식한다 하는 거예요. 성령도. 왜 성령이 탄식을 할까요? 오늘 보면 피조물의 탄식과 인간의 탄식을 넘어서 성령도 탄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은 자연이 파괴되어서 탄식을 해요. 성도는 왜 탄식합니까?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어서 탄식을 해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생령이 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었어요. 하나님과 잘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요. 숨이 막혀 곧 죽을 지경인데도 우리 영이 막혀서 죽을 지경인데도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고 엉뚱한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탄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연약하다 이 말은 아스데네이아라는 뜻으로 원래 스태미너가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데 힘이 딸린다는 말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하고 또 40년사 때문에
목사님께 자료를 또 더 갖다 달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또 정릉에 갔다 오고 뭐 그런 하루 종일 일정이 많아가지고 수요예배를 드리고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또 청년 성경 공부까지 있는데 저녁도 못 먹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힘있게 이제 청년들이 큰맘 먹고 그 시간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힘이 딸려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하겠어요. 좀 일찍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아이고 좀 힘있게 했어야 되는데 오늘 힘이 딸리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속으로 이제 그럴 때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 힘이 딸리면. 그렇죠? 좀 쉬어줘야 돼.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이제 그 힘을 보완해야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꼭 밥을 먹는 것만 아니죠. 지식이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책을 읽고 또 공부를 해야 되죠. 또 반면에 영성이 딸릴 때가 있어요. 왠지 그냥 마음이 축 처지고 하나님이 좀 멀리 느껴지고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른 일들을 멈추고 그것을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너무나 현실적이잖아요.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 마음에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어가지고 악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우리 마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공동체나 하나님 나라 그 의가 아니라 자기만 위해서 우리 자꾸 악하게 좁게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도 인간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어린아이 같은 거죠. 당장에 맛있다고 이가 썩는 것, 배탈 날 것, 뭐 그런 거를 구하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악한 존재라는 거죠.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기도해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걸 잘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탕, 뭐 불량식품 이런 것만 구하는 아이와 같다는 거죠. 또 인간은 천군천사처럼 강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힘을 확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강력한 존재로 막 거인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을 보내서. 그래, 내가 너 약한 것 안다. 부족한 것 안다. 그러나 힘내. 같이 할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막 거인을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인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죠. 성령을 보내셔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 인생에 작용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막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에 이끌려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이익 막 화내고 뭐 이렇게 자기 것 찾고 뭐 먼저 쌓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십시오. 저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영생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나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이고 교회 다녀도 필요 없어.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살면 이런 고난은 다 있는 것이지. 크고 작은 고난은 다 겪는 것이지.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겪었지.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고통과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아프다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마음에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에 사라질 것들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썩어질 모양으로 살던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향기를 풍기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막 영성이 넘쳐서 대단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단 조금 더 노력할 뿐이죠. 인간의 연약함은 오히려 우리를 더 복되게 하고 우리를 더 값지게 해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잘난 척 맨날 해요. 그러면 옆에 다가가기가 싫어요. 빤히 보이는데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아는 척하고 뭐 있는 척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차라리 겸손하게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 뭐 있는 척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아는 척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못 도와줘요.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과 현실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좀 지식이 짧아요. 네, 좋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죠. 성령님도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내가 다 할래. 괜찮아.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축복도 있어요. 우리가 힘이 세다고 다 복은 아니에요. 바닷가에 사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강물 속으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수영을 가르치려고. 근데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안 들어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품에 덥석 안고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 강물은 바라만 보면 무섭지만 내가 이 파도를 탈 줄 알고 이 강 속에 있는 것들을 알면 여기는 너의 놀이터가 되고 여기는 너의 일터가 된다. 고기도 잡을 수 있고 조개도 잡을 수 있고 여기 삶의 터전이 무궁무궁하단다. 내가 너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고기 잡는 법을 이제 알려주겠다. 일단 아버지를 믿고 손을 꼭 잡고 그냥 따라오렴. 우리가 연약할 때는 자신을 돕는 일을 의지하면서 그 손을 꼭 붙들어야만 거기서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데 붙들어야 될 분을 꼭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염려하고 혼자 불안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 엉터리로 기도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영어 성경 NIV 여기에 따르면 이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했는데 이 탄식은 출산의 고통 소리와 같은 그런 신음소리를 말해요. 출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은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바로 생명이 태어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기꺼이 기쁨으로 사람들이 이겨내죠. 예전에는 아이 낳다 죽은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무통분만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별로 고통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는 뭐 그런 기술까지도 이제 발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명을 만들려고 하면 거기는 엄청난 산고가 있어요. 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한 고통이 있어요. 아래에서 막 깨어나려고 이렇게 바탕바탕해서 거기서 새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새가 나오기 전에 톡톡톡톡 힘들다고 다 이렇게 알을 깨뜨려 버리면 새가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뚫고 나오는 그 힘, 그 노력, 그걸 통해서 이 새의 어깨, 깃발에 이런 힘도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산고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고통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 욕심 때문에 좀 더 가지려고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롭죠. 또 하나는 사랑 때문에 더 나누고 싶어서 다 같이 잘 살게 하고 싶어서 그냥 혼자 살아버리면 편한데 그냥 그 일을 하느라고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앞장서 싸우다가 당하는 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 같은 그런 또 고통이 있죠. 우리는 사랑 때문에 하는 그 고통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때,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 내가 이걸 주고 싶어.
이걸 네가 구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길을 가는 동안 겪는 인생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게 힘드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성령께서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독립문 교우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보잘것없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든든함으로 기쁨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걸을 수 있는 우리 독립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